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가 또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원리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내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심겨져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그 발자국을 잘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71페이지, 신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짧은 마가복음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떠나 가버나움에서 떠났죠. 베드로의 그 집에서 거하시다가 이제 떠나십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좀 느끼지만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 반, 이방인들이 있는 곳 반. 뭐예요? 동일하게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이방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부에 관한 겁니다. 부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얻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근데 오늘 마가는 그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질문하는 거죠. 두 가지 아마 그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죠. 자,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여기 이제 사람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질문이냐?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왜 감옥에 갇혔나요? 그 헤롯, 그 총독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는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잘못이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요 라고 이야기하자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아내, 새로 결혼한 아내의 그 딸이 춤출 때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옵소서. 감히 우리의 결혼을 반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결혼을 반대해. 그래가지고 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뭘 의도한 거예요? 과연 이자가 이 헤롯의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 소신이 있느냐, 아니면 똑같이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가 떠보기 위한 질문이고, 또 동시에 율법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이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에서 나오듯이 모세는요, 24장,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혼을 허용해요.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켜본 그 결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자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율법도 모르는 자다라고 그들은 함정을 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대 율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제 유대 율법에 착착착착 이제 전통이 되면서 어떻게까지 내려왔냐면, 유대인들 중에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의 율법은요,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내려오면 이제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요리를 못하면, 요리를 망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이 자신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면 뭐예요? 아키바라는 학파에서는 남자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왜요? 기존의 아내가 지금 남자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헤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유대 율법의 지금 현 상황이었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당시에 이제 힘은 남자들이 다 갖고 있었죠. 여성과 아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정해놓은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그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뭔가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한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이혼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잘 생각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준 모세 율법이지, 야, 너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래, 헤어져. 요리 못해? 아내의 역할을 못해? 헤어져. 더 좋은 여자 생겼어? 헤어져. 그런 쉽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구실을 주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율법의 모순과 잘못된 부분과 비복음적인 부분들을 완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유대 종교는 누구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 많은 문화들이 그렇죠. 또 뭐 중심이요? 전통 중심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남자가 주인인가요? 여자가 주인인가요? 요즘엔 자녀들이 주인이죠. 근데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니고 하나님만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심이에요? 전통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다.
너네도 율법 따른다고 하면서 왜 모세의 율법의 진짜 의도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 질서에 있는 더 근본적인 권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and입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부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 부부의 그 서로 그 연합함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부모도 공경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이제 무엇이다? 부부에게 있다. 그 둘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남성성의 우월함, 그 전통 속의 그 우월함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또 이방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방 문화도 남자 중심의 그 사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던지시는데, 그 원리는 그 세상이 추구하던 기존 가치와 전혀 다른 그런 원리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본래 의도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의도한 것처럼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더 구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자녀들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라. 어디 지금 애들을 데리고 오냐? 지금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어디 이런 꼬맹이들을 데리고 오냐? 꼬맹이 가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노하시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의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고 분노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복음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은 기꺼이 분노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그 부부에 대해서도 살펴봤듯이 그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말씀에서도 뭐예요? 0세부터 12세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아버지에게 팔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누구를 상징하죠? 무력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버려질 수 있었던 여인, 그리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어린아이들, 바로 그들을 위해 오셨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이 정도 아니까 됐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아시죠?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거죠? 라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인가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길래 우리가 주님을 믿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췄길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춘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심판하셔도 모자랄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오히려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의와 내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에 이르게 되는 또 함정에 빠지는 연약한 자들인 거죠. 그런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은 늘 무엇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 안에 또 여전히 있는 교만과 자기의와 어떤 나의 생각과 전통들을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죠? 어린애들 쫓아냈던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인 제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여인과 같이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동시에 뭔가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나요? 잘하고 좋고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이처럼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여인이 누가 있을까? 또 이처럼 은혜가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굴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 간에, 지인들 간에 그런 자들이 누가 있을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늘 깨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을 떠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변명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그 삶,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멋지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지금 그런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혹시 형제, 자매들, 혹시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고 일터에 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 주님, 혹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아버지 주여 상처받고 버림받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주님,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들인데,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자들인데, 혹시 우리가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의 원하시는 자들이 아닌 아버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버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자들이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와 율법과 거짓된 전통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험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리는 말이 되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시선이 늘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며,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희생과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구하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짓됨과 교만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